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빛과 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등장할 때 우리는 잘 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고정관념처럼 정형화된 해석의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혹은 조금 더 본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서 달리 해석되어질 때가 있고 잘못된 해석이라 재해석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빛과 소금에 대하여 그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아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처음으로 당신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그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을 빼면 너희는 뭐뭇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장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는 원어의 에고 에이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며 이와 같은 표현을 7번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전반부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서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 8가지의 복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가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복된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이들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 팔복의 8가지의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도 보응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뭇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듣는 이가 이 8가지의 복된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해내야 될 과업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드러나게 될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뭇이다 라는 이 단어가 에이미가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이미 빛과 소금이었고 또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노라고 말씀에서는, 본문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함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항상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뭐뭇이다 라는 이 동사가 능동태로 쓰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쓰여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 두 곳에 동일하게 능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만들어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때 예수님의 사역, 일하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 나는 수동적인 사역의 결과이다.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데 본문에 능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건 이 말은 마치 내가 빛과 소금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나의 사역, 나의 일처럼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그 주어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나누며 항상 언급하였던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 관계성 안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을 때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첫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자벌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유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감사하고 내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런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들, 성경의 수많은 명령과 권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아 들어라 묵상하라 이것이 많다라고 하신 것과 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음은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들음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에 우리는 죄인이 되기 전 첫 사람들과 에덴에서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유를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제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 원리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된 모습에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그 결과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할 몫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죄의 한계와 우리의 아픔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박해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누림, 온전한 우리의 몫이 이 누림에 있습니다. 누림이 온전히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할 때 이것이 왜 현재형으로 쓰여졌고 또 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쓰여졌는지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 할 때, 성도가 성도 되려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를 세상이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사람들이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는 소금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 곁에 늘 두고 쓰는 소금이라 하십니다. 마찬가지 14절에도 우리가 이미 빛인데 이 빛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에서 세상은 영어에
월드나 랜드 혹은 people이 아닙니다. 13절에서는 지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고 14절에는 우주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단, 사람, 동물, 식물 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본문에서 다만 이 소금과 빛이 사람들을 이롭게도 이롭지 못하게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쓰여진 진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주목하는 빛이고 소금인데 다만 이를 통해서 이롭게 하거나 이롭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고 하시고 같은 의미에서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것이냐? 그에 대한 해답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안에서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타적인 행동이나 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의 착한 행실은 영어로 good work입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이 좋은 일을 받는 것은 바로 앞단의 8가지의 복된 모습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주리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을 이롭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듯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끊으신 것처럼 죄의 결과와 아픔을 씻게 하며 승리케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1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